오늘 말씀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읽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2, 3, 4, 5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말세를 지나가고 있는, 겪고 있는, 말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경고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온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세는 위험하고 위협이 가해지는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통의 때라고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했는데 매우 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택함 받은 것 같은 곳에서 넘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어쩌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아래 있구나 하는 이 상황을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그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성도들이 당한 이 세대에 빠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말세적인 위기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2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어떤 일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 그런 위기가 오는가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말세에 있어야 되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성경은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발세에는 이런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징조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발세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발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현상들이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5장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발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뭘까 봤더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며 다투며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세계 곳곳에, 이 땅의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재앙과 그리고 수많은 위험한 질병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발세에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하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지금 발세 때로구나 하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적으로. 왜 그런가? 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의 어떤 정상적인 그 흐름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오염이라고 그러고 자연을 파괴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망가진 상태에서, 파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엉뚱한 재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말세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말세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정말 엄청난 교회를 향한, 믿음을 향한 핍박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냥 잘 믿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발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교회나 이 성도들 밖에서, 외부에서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 누가 있느냐? 불법의 사람, 불법 멸망의 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온 세상에 신이라고 일컫는 것, 그리고 신으로 존경을 받는 그 모든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기 스스로가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신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최고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불법의 아들, 이 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표적을
기적을 이루어내요. 그러면서 악한 모든 속임을 써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거기 유혹에 못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에게 바로 이 불법의 능력의 사람이, 불법한 자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안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 근데 지금은 아직도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지금 그 불법의 사람, 악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 근데 때가 되면은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안에서 옮겨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그런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발세의 또 다른 징조고 현상입니다. 온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발세의 또 다른 현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현상은 뭐냐 하면은 밖에서 일어나거나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타락과 부패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부패와 타락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유형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택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그럼 다 멸망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유형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교회가 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대요리 문답에 했던 무형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 교회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참된 성도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거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 우리는 예수생명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무형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거기에도 완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부적으로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슨 자긍하고 교만하고 외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말세의 모든 인류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란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외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인간들,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현상을 나타나고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세적인 그러한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우리가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1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19가지 여러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운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19가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발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19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뭐냐면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잘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4절의 마지막 끝에 보면 또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올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세에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이기적이라는 거죠.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비상적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대상이 자신이고 인간이 되어버린다. 자기를 사랑한다.
인간 중심의 자기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 돈은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고 살아야 돈 안 벌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도록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열정도 주셔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라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탐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 세속적인 자기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 자신 인간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사랑의 문제가 시작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끝에 가서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감싼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말세의 모습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잘못된 사랑은 악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이 잘못되면은 믿음이 변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대상이 잘못 고쳐버리면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옳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근데 내로 남벌 그것처럼 말이죠.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못하지만 이런 것이 다 잘못된 사랑이 인간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락과 부패의 근본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주 티피컬한 그런 현상이고 모습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 중심, 탐욕, 그리고 육체적 쾌락, 세속적 향락 중심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그런 데로 빠져지게 되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타락된 모습,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에서 그들의 인격적인 모습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돈을 사랑하며 그 이후부터 쾌락을 사랑하며 그 전까지 기록된 15개의 어떤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현상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쫓아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서 몰락된 사람들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들의 타락된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돈을 사랑하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어떤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긍하며. 자긍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긍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자긍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있는데 저 시골에 가면은 떠돌이 약장사들이 있죠. 막 사람들 모아놓고 기술 보이는 척 하면서 근데 약을 팔아요. 근데 그 약이 가짜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라 해서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 아유 저거 허리가 완전히 난데야 눈이 안 보이는데 저것만 싹 바르는 순간 500m까지 숫자가 다 보이는데야 뭐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아가지고 시골에서 약을 팔잖아요. 이런 약장사 허풍쟁이를 얘기할 때 자긍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긍한다는 것은 허풍쟁이가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떠올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현상. 자, 자극만.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 거드름 피우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뭐죠? 회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남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 부모를 사랑치 아니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여섯 번째는 부모에 대한 동경심. 여기서 거룩한 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서 타락된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뭐예요? 무정. 아주 비정하고 냉정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동료에 대한 사랑도 그들은 그런 비정하고 냉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 타고난 아주 쌀쌀하고 냉정합니다. 이걸 요새 표현, 요새 말하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지 않아요. 누가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데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져요. 냉정해요. 이런 것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건 고집불통이에요. 타협하지 않는다. 아주 고집 피우고 남하고 화친하고 이런 것을 절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뭡니까? 참소가 뭘까요? 참소. 참 고소하다 이런 말인가요? 참소가. 참소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소라는 말은 히브리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아주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우리 제임스도 디아블로스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수인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참소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아블로스, 험담, 중상모략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참소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절제. 너무 이것이 자제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탕해버려요. 생활 자체가 절제는 무절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천방적으로 막 방탕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싸나우면 야만적이고 아주 거칠고 잔인하게 돼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네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가볍게 지내고 뭐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적대적 관계에서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했다면 이상하게 악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배반하여 판명. 이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가 안 가는 믿음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급하면. 조급하라는 건 이건 뭘까요? 막 급해. 쉽게 해서 경솔하다. 무분별하고 그냥 막 경솔해. 그래서 우선 얘기해놓고 안 해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어떻게 듬직하거나 믿을만하거나 사람의 가치가 너무 경솔해져. 현대인들이 그런 현상인데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타락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에 자고 잘난 척. 간단하게 잘난 척. 자, 15개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의 형태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 가정의 인간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말세에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
그런 때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단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이단적이 아니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단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 중에서 타락한 모습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득실거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방하고 회방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나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정말 사람으로서 인격이 전혀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 도덕적 타락과 붕괴 현상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너무 싸우고 교회마다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뉴욕에 있는 지금 웬만한 교회들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다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좀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싸워요. 교회들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 성도들이 막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너무 막 줄어요.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하여튼 줄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걸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경제적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골치 아프고 싶다, 쾌락받기 즐거움을 좋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교회가 심각해요. 3월달하고 4월달에 국민일보가 이 교회를 믿을 수 있는가, 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교회와 성도는 그래도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67% 정도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이 67%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67%가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인들을 믿을 수 있냐 했더니 8%가 믿을 수 있다. 교인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100명이면 8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이면 겨우 800명만 믿고 있는 거예요. 10명이면 몇 명이 되나요? 한 명도 안, 겨우 한 명 믿을까 말이에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교인들은 66%, 거의 3분의 2가 믿을만해요. 잘못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생겼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네, 좋습니다. 경건에 뭐가 있을까요?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스스로도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는데,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경건은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더
더 훌륭. 믿음과 경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경건은 어쩌면 믿음을 포함하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경건이라는 말은 영성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경건이에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걸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 삶,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경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에 있다 없다는 결국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평가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경건.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착각을 했어. 우리가 많은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에 모습, 경건하면 넥타이 메고 엄숙하게 아주 이런 모습을 경건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경건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이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입니다. 문을 나가도 여러분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그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어떤 걸까요? 정말 그래요. 외적인, 형식적인, 보여지는 그런 경건한 것 같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경건한 모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조도 암송 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를 하면 아멘하고 화답도 하고 다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하면 선교도 앞장서 나갑니다. 구제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만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경건하게 들리는 찬송만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경건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만 있다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심각한 것이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능력도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능력이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과 하려는 의지와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그런 것이 아무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런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안이 하나도 없어요. 외형은 외식하게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타락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막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대로 예화를 하고 말씀을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모양만 있습니다. 실속이 없는 껍데기만 과시만 합니다. 삶이 없는 종교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요. 종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시체 덩어리들이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위장을 할 수 있고 위선을 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말세이든 또는 타락한 시대이든 어떻든 간에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 나는 경건의 모양은 없어. 그러나 나는 경건의 능력은 있어. 이것도 가짜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참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직분을 갖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의 능력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는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삶이 따라주는 믿음,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그러한 성도, 행동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지는 성도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은 성도들,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는 성도들,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안면 몰수 쫓아내고 이래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의 정확한 뜻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행동들에서, 이런 태도에서,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런 모습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모습 갖지 말라는 말이 바로 내가 돌아서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사역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는 마지막 말씀이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돌아서라 이 말은 앞으로 수천 년 뒤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이런 행동에서 돌아서라. 그 얘기는 뭐냐?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타락한 모습의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날 텐데 이런 모습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끊어지라는 얘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러한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정결한 모습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고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앞에 부르시며 응할 때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